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마쳐졌을 때의 광경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2022년 4월 25일 월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은 절대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교회 모든 공사가 항상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진행되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일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심지어 일하러 온 업자끼리 싸움박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일이 겹치다 보니까 아주 예민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공사 현장을 수시로 감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보면서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몸은 피곤했습니다. 성전의 곳곳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본관 1층 그 자동문 앞에 이 대리석을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자꾸 고이는 거예요. 이게 아마 예전에 공사하면서 그 바닥이 좀 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공사도 했는데 어쨌든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사도 주님의 선하신 도심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심을 느꼈습니다. 뜻하지 않는 분들의 헌신, 참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봉헌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마치고 봉헌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역사적인 광경을 보게 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기구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꼼꼼하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3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막에서 헌신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내 기분대로 내 어떤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레위기는 이런 준비가 마쳐진 후에 성막에서 실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 안에 모든 기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왜 만든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레위기 1장은 번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2절 보실까요? 그 내용이 나오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첫째, 하나님께 예물은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예물은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보이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일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담임 목사에게
또는 뭐 어떤 누군가에게 바친다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지 않고 어떤 개인의 어떤 생각 또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예물의 품목이 뭐예요? 2절에 뭐하고 뭐라 그랬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죠? 만만치 않습니다. 양은 어떻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떤 것을 드려야 할까? 3절에 이 예물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만약 소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예물을 드리는 걸 보면은 그냥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부분 하죠. 뭐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는 살짝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그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언제 또 리모델링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드렸을 때 보세요. 이런 예물을 회막문으로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아무 것이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별되고 구별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2장 22절을 보시면 뭐 미리 넘어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릴 때 드려서는 안 되는 예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아니요, 그냥 이 화면을 보세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드리지 말며 이러죠, 그죠?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거룩하게 성별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다리미 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폈단 말이죠. 물론 그런다고 그 돈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돈이 그 돈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끗한 헌금을 드리고 싶고 어떤 그 마음가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돈의 가치는 바뀌지 않지만 그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겨진 돈을 드릴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많이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여간 빳빳한 돈만 있으면, 새 돈만 있으면 이 헌금할 때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죠? 4절을 보세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쭉 보세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행위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으로 예물을 회막문에 드렸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온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온 소나 양을 예물로 가져갔을 때 이제 그 자신이 가지고 온 번제물에 뭐 한다?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그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제사가 있었어요. 다양한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제사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느냐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그 예배를 통해서, 물론 예배는 누가 드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죠. 마귀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린다. 그럼 예배 행위는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이에요. 회개해야 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왜 드린다?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소나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온 짐승의 머리에 뭐함으로써? 안수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죄를 짓죠. 그렇죠? 여러분도 죄를 많이 짓죠?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몸이 병들었는데 그 병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죽고 싶어요?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나 양을 끌고 와서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내 죄가 누구한테로 건너가는 거예요? 짐승에게 건너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소나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5절과 6절에서 짐승을 잡는 일은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과 6절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무고한 짐승을 잡으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물론 뭐 짐승을 가축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 돌이켜 보면은 강아지는 강아지는 그렇고 송아지를 겨울에 낳잖아요. 그러면 그 송아지를 방에다 갖다 놓는 거야, 세상에 막. 진짜 그랬어요. 시골에는 워낙 이게 이 가축이 거의 가축이 가족 수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키우던 뭐 이름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보통 워낙 가족같이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름도 지어준다고요. 그러면 그 짐승을 자신이 직접 잡는다고 생각해요. 요즘 버전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애견 키우죠. 키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야, 네가 키우는 강아지 나한테 잡아 바쳐라. 그리고
그냥 막 내가 좋다고 그냥 막 내 얼굴을 핥고 꼬리를 막 흔드는 강아지를 탁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칼로 그 강아지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한다 생각해요. 좀 느껴지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죄의 심각성과 두려움을 직접 자신이 가져온 소나 양을 잡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송아지를 잡으면서 유혈이 낭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짐승 잡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피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어떠했겠어요? 죄는 이토록 흉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아주 달콤하게 다가와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 바람 피면 안 된다고. 요즘은 여자들도 바람을 잘 피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림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피는 뭐예요? 짐승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무고한 짐승이 뭘 잃은 거예요? 목숨을 잃은 거예요. 목숨을.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생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나 양을 바치는 이 번제의 효력은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속죄의식은 반복되었어요. 여러분 소나 양을 죄를 지을 때마다 바친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뭐 비싼 소는 한 마리 1,000만 원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1,000만 원씩 내야 돼. 여러분 7절부터 9절을 보시죠. 7절부터 9절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번제물을 제단 위에 나무에 버려놓고 불살라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태워버려. 아주 근거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는 화제인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 바침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10절 보시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어떤 것이 하는지 나오죠. 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어떤 경우에도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같은 헌금을 드리더라도 이런 정신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거룩한 11조를 뗄 때도 정말 하나님 이 11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 뭐 강동신 권사님 오늘 한빛이 졸업 작품을 아주 잘해서 아마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뒀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반드시 돈만 넣지 마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걸 넣으면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드릴 때는 꼭 그 감사의 내용을 쓰시길 바라요. 주님 아시지. 물론 주님 아시지만 그걸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쓰는 게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이런 정신,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이 정신을 본받아야 돼요. 11절부터 13절은 앞에서 나온 내용과 동일하죠. 14절 보실까요? 14절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인 경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말로 한다면은 정말 똥구멍이 째지게 가난한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째지게 지는 가정이 예를 들어 소나 양을 바친다고 해봐.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 17절 보시면 그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소나 양이든 양이나 염소이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예물은 화제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 받으신다. 하나님 받으신다. 하나님 공짜 없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뭔지 아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이 11조를 하고 사는 것을 아주 그냥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개 다 써도 늘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윤종희 사모님 지난번 와서 간증했습니다만 그분은 막 10의 5조까지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걸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믿지 않는 사람이 11조 안 하는데도 늘 부족하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는 사람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물질이 새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아무리 많이 봐보세요. 내가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칩시다. 근데 1억 1,000만 원이 샜어요. 얼마 빚이요? 1,000만 원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치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오늘 레위기 1장에서 자 짐승을 끌고 와요. 회막문 앞에서 내가 직접 짐승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할 때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전가된다 그랬어요. 뭐 이제 추후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은 이런 짐승을 잡아 바치는 구약적인 예배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되었어요. 아멘. 이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죄 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나 양을 끌고 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직접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는 이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았던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늘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